안녕하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계속해서 배웁니다. 교회 갱신의 당위성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교회론에 들어오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도 교회 갱신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본질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 형태를 끊임없이 갱신해야만 살게 됩니다. 교회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사도들도 교회를 완성품으로 만드신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계승자인 성령께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역사 속에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재림 때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로 대체될 것입니다. 교회 형태나 내용에 있어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없죠. 다만 변해서는 안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교회는 바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교직 제도나 제사 제도 같은 것이 끊임없이 변절해 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00년 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항상 자기 갱신에 힘써왔고 그것이 역사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의 제도나 의식이나 조직의 개혁뿐만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는 신학까지도 시대에 맞게 항상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이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는 신학도 상황의 변화에 맞게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복음은 낡은 부대에 오래 담아두면 안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새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 교회 갱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교회 갱신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체적인 개혁보다는 필요에 따른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이 바람직합니다. 그레고리 1세의 전체적인 제도 개혁이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같은 획기적인 대개혁을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러한 혁명적인 대개혁을 필요로 할 정도로 정체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이 좋습니다. 살아있는 몸은 부단히 신진대사를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자기갱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죠. 병이 심해져서 갑자기 대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끊임없는 자기갱신을 통해서 병을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형적인 개혁과 내부적인 개혁은 병행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복음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절실한 필요가 안에서 일어나 밖으로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 외적인 힘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개혁되기보다는 교회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순수하게 개혁해 나가야지 바람직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람직한 교회상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겠죠. 보편적이면서 하나의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폐쇄적이고 분파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교회 일치 운동을 통해서 세계 교회가 연합하여 공동의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적인 교회는 부흥하고 문화적인 사업이나 사회 계획에 역점을 두는 교회는 쇠퇴해 갈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역점을 두고 성서적인 순수성의 신앙을 일으키는 교회가 바람직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교회의 제도와 조직을 능률화하고 활성화해야 됩니다. 교직 담당자나 평신도가 공동 직무를 인식하고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의 활동을 극대화시켜야 교회라는 전체 덩어리가 사람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를 지향하고 섬기는 교회를 정립해야 되고요. 교회는 현실주의에 빠지지 말고 종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가장 책임 있게 사랑하는 교회상을 정립해야 될 것이죠. 바람직한 교회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여 역사와 세상의 정의로운 파수꾼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